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끝까지 가보기 원하는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아마 이야기로도 영상으로도 너무나 많이 본 이야기일 거예요. 홍해 하면은 상상으로도 막 펼쳐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영화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어제 그저께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순 없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홍해 영상 하나 우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라!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두 사로잡아라! 달려라! 이보시오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하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될 것이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거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만 보셔도 어떻게 웅장하십니까? 영화는 훨씬 더 스펙타클하지만 이 영화도 만만치 않게 웅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쨌든 영상으로만 이렇게 연출되는 이러한 장면을 봐도 와, 저런 장면을 우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진짜 저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진짜로 저 홍해를 건넜다면, 내가 진짜로 육지로 변화된 홍해를 내 발로 건넜다면, 그 홍해가 벽이 된, 그 바다가 벽이 된 데를 옆을 보면서 건넜다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굳이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장에 다시 한번 이때의 사건을 한 번 더 톡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로 만드신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행축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진퇴양난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우리는 못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육지로 바꾸신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걷게 하는, 제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했는데요, 11장 29절부터는 주체가 바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보면은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11장 29절에는 모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으로의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들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건넌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리더를 내 앞에 두셨어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내 앞에 두셨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도자를 내 앞에 두셨어도, 아무리 홍해를 육지로 만들었고, 아무리 홍해를 아스팔트로 깔았을지라도 그 아스팔트를 걷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은 내 주인공들만이 그 육지를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분명 동일한 환경에서,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오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리시고 또 돌리시는 것처럼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보낼 수도 있음에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돌려갔다, 옆으로 갔다, 약간 일부러 이 홍해 앞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요 때를.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시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직접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처참한 위기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붙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기다려, 잠시. 아니야. 너희들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넌 여기서 기다려야 돼. 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홍해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입을 좀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입을 좀 다물어. 그 전까지 막 불평불만하고 못 살겠다 하고 죽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입을 좀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뭐라고 합니까?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쉿. 무슨 말이에요?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입을 좀 다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잠시 하나님께만 집중. 가만히 있어.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분명히 14절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까지는 14절까지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하더니 15절에는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앞으로 좀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디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승리를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 이 앞으로 나가라는 말은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앞에 두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가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경을 가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홍해가요 갈라졌어요. 정말 우리 아까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으면 그 막 갈라질 때 소리가 더 멋있거든요.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 유튜브 다칠까봐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 막 홍해가 막 쫙 갈라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물에서 갈라진 그 육지가 바로 원래는 그 막 진벙진벙 그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땅을 아무리 잘 만들고 저 끝까지 육지가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바다가 장벽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장벽 옆으로 장벽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저 끝까지 건너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소리질러 기도했고 두 손을 들고 외쳤을지라도 그 홍해 육지로 바뀐 그 홍해를 건넌 그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이어야 됩니까? 내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무슨 행사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축제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깔아놓은들 그곳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내 발로 내가 결단해서 내 힘으로 내가 내 허벅지를 들어 힘줄을 들어 가야지 해서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못 가면 여러분 거기서 못 가면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거 언제 장벽이 다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 바다가 언제 합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못 가겠어요. 덜덜덜덜 떨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장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홍해를 가른 거는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홍해를 건넌 것은 누구다? 그들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뭐 문화상품권이 사람을 전도합니까?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일날 자기 지인을 교회에 초청했는데 도저히 안 온다 그래서 소고기를 사주기로 했더니 교회에 오기로 했대요. 소고기. 제가 그랬어요. 소고기를 사준들 그 사람이 온다고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니 요즘은 소고기 못 먹어서 교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문화상품권 5,000원 선착순 받으려고 줄을 서거든요. 얘네들이 문화상품권 5,000원에 목숨 거는 아이들 아닙니다. 집에서 용돈 10만 원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줄을 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전도가 정말 돈으로 될 수 있고 시스템으로 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윤복희로 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로 그들을 이 앞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아무리 준비됐다 할지라도 홍해는 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몇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제가 경각심을 갖도록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여기서 주여를 외쳐주고, 아무리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쳐줘도 네가 할렐루야를 안 하고 주여를 안 하면 넌 아무짝에 쓸모없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너 기억 안 하신다. 막 이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제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막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막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주여를 외칩시다 해도 전도사님이 주여를 외치는 건 내 주여지. 너 입술로 주여를 외쳐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야. 너의 입술로 아멘을 외쳐야 너의 신앙 고백인 거야. 너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외쳐야 너의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 믿음은 나의 믿음이야. 엄마 아빠의 믿음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그들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오늘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에는 믿음으로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에만 비교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믿음으로 사람들의 그 사람만 딱 기록하고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 이야기에서만 다른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뒷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면서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4장에 나오는 그 긴 이야기를 함축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탁 붙여놨거든요. 믿음으로 그들과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 이야기로 이렇게 딱 잘라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꼭 비교되라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애굽 사람들, 여기 보면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가 뭘까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육지가 된 홍해를 눈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저 뭐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네들은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막 전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막 저 육지로 변한 홍해를 빨리 가면 저들은 빨리 따라잡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막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내 무기가 더 튼튼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꼴 안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 요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보실래요? 돌에 걸려 바퀴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예요. 하시니. 누가 하셨대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럴 때 박수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드리며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막 이러면서 어깨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나 이렇게 막 소름 돋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하는 행동이십니다. 일부러 어렵게 하시니,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이때를.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글쎄요, 그거를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희들이 이제까지 벌벌 떠는 애굽 사람들, 너 지금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군대들, 내가 어떻게 사장시키고 죽여버리는지 내가 한번 눈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게임 끝.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더라? 보았더라 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벌벌 떨었던 그 애국 군대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몇백 년 동안이나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또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우리를 잡아오면 어떡하지? 또 우리를 하면 어떡하지 했던 그 무시무시하던 우리의 적군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았더라 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부러 히브리서 11장에 두 가지의 장면을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장면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육지가 홍해가 육지로 바뀌어 있는 그곳을 동일하게 밟은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건넌 자들은 살았습니다. 시험하며 건넌 자들은 죽었습니다. 혹 우리는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의 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인 것 같고,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지낼 수 있는가,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지만, 끝내는 끝까지 가보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만이 얻는 그 생명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친교, 교제, 봉사 아닙니다. 뭐 문화상품권 5,000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친구 사귀려고 오는 문제 아닙니다. 오늘 그냥 교회 왔다 가서 그러한 문제로 교회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삶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누가 바다를 건널 것이냐, 바다에 사장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예배를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에 시험하고 돌아가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시험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바다를 건너는 것이냐, 바다에 사장되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야, 그냥 오늘 하루,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운 좋으려고, 뭐 친구 잘 사귀려고, 뭐 대학 가려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학과 상관이 없어. 뭐 복권에 당첨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모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내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내가 타협할 수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같이 걸어야 한다 했을 때 같이 걸어야지, 뒤에 따라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을 것이냐, 시험하며 따라올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마지막 이때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마지막 있는 이 불씨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바다를 건너게 합시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끝까지 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믿음으로 그들은 내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도 다 데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설픈 믿음 있게 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같은 자리, 같은 장소, 같은 때에 같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다가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끝까지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짝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만 멀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를 걷게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공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내 앞에 어떠한 처참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길 따라, 크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